좀 전에 소개받은 이종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시편 105편과 106편은 역사시라고 보통 불리워지는 시입니다. 역사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인이 소개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행위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역사하심을 기록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교훈을 얻도록 도와주는 교훈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역사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역사를 회고한다라고 그래요.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는지 부각을 시켜요. 여러분 요즘 자주 보시는 드라마가 뭐가 있으세요? 역사 드라마? 거란? 네, 거기까지만 해. 네. 그것만 해도 막 은혜를 받으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런 것처럼 부각을 시켜요. 그 시대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주인공이 되고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을 촉구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고하고 강조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것이 역사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본문 시편 105편 16절서부터 쭉 읽었던 내용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혹시 읽으시면서 누구의 역사인지 깨달으셨어요? 발견하셨어요? 누구의 역사죠? 네, 요셉의 역사입니다. 요셉의 역사를 부각시켜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를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시에 나타나는 요셉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요셉을 해석한 것이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좀 다르긴 한데 함께 19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응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요셉의 삶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요셉을 빚어나가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깊이 있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회고도 해보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부각도 시켜보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과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천천히 한번 회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셉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살던 시대는 족장시 시대예요. 족장시 대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공부 안 해도 되는 시기예요. 공부 안 해도 되는. 예. 여긴 지금 뭐 공부하려고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집에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녀들을 두신 분은 계실 건데 어쨌든 공부 안 해도 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때는 땅 따먹기만 잘하면 잘 살던 시기예요. 예.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죠? 이렇게 딱, 딱, 딱 세 번에 들어오면 먹고 그 다음에 한 뼘 져서 또 거저 먹고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싸워서 이겨서 땅을 따먹으면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날씨가 좋으면 풍요롭게 살 수 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로 쓰여진 것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었을까요? 그때 전달되어지는 방식을 우리는 보통 구전으로 전달되었다라고 해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회고해 보려면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창세기를 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산찬히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보시면서 펜이 있으시면 성경에다 이렇게 숫자 계산을 좀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으실 텐데,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죠?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 낳는 건 잘 아시죠? 그렇게 하다가 25장, 창세기 25장을 가면 이삭이 몇 세에 결혼을 할까요?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40살. 산수를 잘 하시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야곱과 에서를 낳을까요? 20년이 지나서 이삭의 나이 6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애지중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삭은 20년 만에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에서와 야곱을 봤을까요? 네, 160. 아직 세 자리밖에 안 됐어요. 네. 160.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 160살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는지 아세요? 175살에 죽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야곱과 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15살. 저기 수학 천재가 한 분 계세요. 15살에 죽는 거예요. 15살일 때 아브라함이 죽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에게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으로 받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줬을까요? 야, 내가 저기 먼 이방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어. 나보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야. 너가 사는 데가 왜 여기인 줄 알아? 내가 부름을 받아서 여기 온 거야. 그리고 나에게 많은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자식이 바로 니네 아빠야. 이삭 하나밖에 안 낳았으니까. 물론 사실 아빠 말고도 많이 다시 낳긴 했지만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15살이 되어져 가는 에서와 야곱에게 야, 나는 이런 약속도 하나님께 받은 적이 있어 라고 하면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이게 글로 쓰여진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얘들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텐데, 손님이 될 텐데 그곳에서 너희 백성들이 그들을 섬기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은 400년간을 그곳에서 섬기다가 내 백성을 괴롭힘을 당하다가 언젠가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에서나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 이 이야기는 이삭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땅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마침 애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그러면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땅 따먹게 하면서 땅을 차지하고 부자가 됩니다.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에서가 죽인다고 해서 에서가 도망친 데가 어딜까요? 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은 남서쪽이에요. 야곱이 돌아간 데는 도망간 데는 어딜까요? 북서쪽으로 올라갑니다. 완전히 정반대길로. 그리고 그곳에 가서 20년을 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현실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5장으로 가면은 이삭이 죽는 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삭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지금서부터 이제 산수계산 잘 하셔야 돼요. 180살에 죽어요. 180살에. 그런데 이 이삭이 죽는 이 해가 어떤 해일까요? 올해가 무슨 해예요? 올해.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요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토끼띠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올해가 무슨 해요 그러면 2023년도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올해가 무슨 해요 그러면 올해는 8월과 9월이 없었어요 그래요. 제가 8월 17일 날 쓰러졌다가 6주 동안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서 지금 퇴원한 지 6주째 된 사람입니다. 예. 심정지가 와가지고 중환자실에 4주를 누워 있었고 일반 병동에 2주를 누워 있다가 왔기 때문에 올해가 무슨 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올해는 8월과 9월이 없던 해예요 라고. 근데 이 이삭이 죽던 180세 이 해가 어떤 해였냐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이 이삭이 죽을 때 야곱에게 요셉이 스라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성경을 계산해 보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요. 야곱에게는 위기가 있었던 해가 이 180세, 이삭이 180세 되던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뒤에 가서 요셉이 야곱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 되냐면 130살이 됩니다. 130살. 근데 이 130살 되는 해에서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지를 추정해 보면은 요셉이 30살 때 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풍년이 7년이 와요. 그리고 2년의 흉년이 오기 시작해서 재난이 오기 시작하니까 형들이 찾아오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드려요. 그래서 40살이 됐을 때야 비로소 형들과 부모님들을 다 애굽으로 이민시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세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가 130년간 고생했습니다 라고 그래요. 너 나이가 몇이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려운 질문인데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지금 설교를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설교를 안 듣는 분이 거의 90%신 것 같아요. 자, 요셉이 130살 때 야곱을 만났다고요. 야곱이 130살 때 요셉을 만났다고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90에 낳은 거예요. 90에. 이 90이 무슨 나이냐면요. 바란에 가서 삼촌 집에서 종살이 할 때요. 그 중에서 요셉은 가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아닌데요. 베냐민도 동생인데 베냐민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거의 아버지 나이뻘 됐을 때 95세에서 100살 정도 됐을 때 나왔습니다. 90에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색동옷을 입히고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죠? 17살 때 팔려간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17살이라는 나이가 뭐냐 얘기하면 야곱의 나이 107세예요. 90에서 17을 더하면 107이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린 지 13년이 지나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나이 180이에요. 근데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어요. 요셉은요,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 징조부가 받았던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세겜에 와서 방황하다가 베델로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사이에 놀랍게도 야곱은 요셉을 아버지인 이삭에게 데려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까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이 방이 아니에요. 이 방이 아니에요. 이 방에서, 애굽에서 객이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자기를 위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읽어가면서 회고하면서 읽어가면서 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을 회고하고 묵상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으로 그 말씀을 전달해 줬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내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너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무슨 땅만 차지했죠? 자기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막벨라굴 한 평밖에는 소유하지 못했어요. 돈 주고 산 거는 그거밖에 안 돼요. 이삭도 브엘세바의 땅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땅을 주시고 백성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언제? 그것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과 요셉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내 삶이 그랬단다. 나는 여기 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란다. 그러고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제일교회가 몇 년 됐죠? 51년. 51년. 자, 51년 전에 여기 계셨던 분. 원로 목사님밖에 안 계셨나 보네. 그럼 40년 전에 여기 계셨던 분. 40년 전에 이 교회예요? 저분이 원로시네. 앞으로 이분한테 잘 보여. 30년 전에 여기 계셨던 분.
20살도 안 돼 보이는데. 마스크를 해서. 20년 전에 여기 계셨던 분. 10년 전에 여기 계셨던 분. 어제 새생명축제로 처음 오셨던 분. 그분이 혹시 여기 계신 분 계세요? 새생명축제? 없으시군요. 내일은 꼭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40년 전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그전에는 어디 계셨냐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있다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익산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는 100년 이렇게 되게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1세대는 안 계시고 2세대부터 계시는데 한 50년 전부터 계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살고 싶어서 여기 앉는 줄 아냐고. 어쩌다 굴러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살다가 이 교회에 정착했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야 종민아, 내가 굴러다가 여기 우이동 골짜기에 들어왔어. 참 처량하지?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곳에 와서 여기에 터전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이야기의 감이 다르세요? 저는 여기서 가까운 도남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를 받아주신 분은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저를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자라나기를 도남동에서 자라났고 거기 있는 중학교를 다녔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는 파락군이라는 데를 간다고 이렇게 흘러갔어요. 약속의 말씀을 갖고 흘러갔어야지 잘 됐을 텐데 약속의 말씀을 안 받고 가가지고 망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에휴, 너 인생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우상숭배의 아들이었어요. 우상숭배자의 아들이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우상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손에 대한 복을 누리고 근데 아들 하나 그리고 그 아들이 쌍둥이를 낳는 것까지 보고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아들과 그 손자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할게 이삭은 그 아버지가 전해줬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에서는 그럴지 몰랐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정반대 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주인공을 마지막으로 낳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한번 회고해 보세요. 나는 왜 이 땅에, 이 교회에, 이곳에 서 있는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스토리텔링 해줄 수 있다면,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권리를, 믿음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닌 거죠. 자네 내가 여기 왜 있는 줄 알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다 자네 전도하려고 있는 거야 라고. 내가 땅끝까지 와서 당신 전도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인용하면서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제자 삼으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당신한테 전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신앙이 될 때 과연 어떤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강조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되게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말씀 중에서 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이러고 찾을 수는 없잖아요. 예? 가끔 뭐 큐티가 안 되거나 잠이 안 올 때는 그렇게 펴가지고 읽다가 잘 수는 있겠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진짜 나를 위한 말씀인지 그것을 찾는 방법을 배워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다, 단련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냐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다라는 말로 해석을 한다면 무슨 의미냐 이런 거예요. 요셉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증조부 할아버지, 증조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죠? 이삭으로부터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을 쭉 읽다 보시면 하나 특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명해요? 이삭이 유명해요? 야곱이 유명해요? 요셉이 유명해요? 누가 더 유명해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으세요? 이삭처럼 되고 싶으세요? 야곱처럼 되고 싶으세요? 요셉처럼 되고 싶으세요? 네. 땅이 장지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농사지어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삼촌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겨우 부자가 됐는데 딸 때문에 다 털리고 베델에 가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이러면 다 요셉 되고 싶다고 그러세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냐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고요. 이삭에게도 직접 나타나서 야 가지 마. 여기서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직접. 야곱에게도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야곱이 잠깨요. 돌베개 자고 직접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에게는 한 번도 직접 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까요?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까요? 요셉은요.
증조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전해줬던 그 말씀, 그리고 직접 이삭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 야곱 아버지가 자기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들려줬던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임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그거를 믿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종이에 쓰여 있는 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수많은 글자들이요, 그냥 죽어 있는 글자가 아닌 거예요. 누가 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적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직접 받은 말씀도 있어요. 그건 뭘까요? 꿈. 여러분 가끔 꿈 꾸세요? 네. 혹시 어제 꿈꾼 거 중에 저한테 파실 거 없으세요? 제가 하나 사가지고 저희 로또 한번 사게. 네. 안 파시겠죠? 네. 로또 사서 당첨될 것 같으면 저한테 파시겠어요? 안 파시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가 17살이 되기 전에 어려서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비전이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다라고. 그게 뭔지는 몰라요.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서 놀라운 비전을 봤습니다. 놀라운 비전을. 얼마나 교회가 대단하면 부처가 등 돌리고 서 있겠어요. 다행이에요. 부처가 이쪽 안 보고 있는 게. 부처가 이쪽 보고 있었으면 두 개의 종교를 합치는 거대한 이단이 될 뻔했는데 부처도 아는 거죠. 이게 참신인 거를. 그러니까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안 보세요? 제가 예전에 두레교회 다닐 때는 두레교회 바로 위에 한국에서 제일 굿을 잘한다고 하는 굿판 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명나게 굿을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두레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그 굿판에서 그 잡신들이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과,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소원함이라고 하는데, 그 소원함을 요셉은 그냥 헛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다라고. 그러했기에 그는 어쩌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고하면서 내가 어디로 팔려가지? 어라? 분명히 에선의 민족에 속한 상인들에게 속했는데 내가 에돔 쪽으로 안 가고 애굽으로 가네? 이게 뭘까? 이게 그때 증조부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얘기인가?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돌보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나가실 텐데 그때 나의 유고를 꼭 가지고 가라. 이거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얘기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39살 때.
근데 맨 처음에 몇 명 많아요? 9명 많아. 10명밖에는 안 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은 안 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11볕단이 나에게 절을 했는데 왜 10개만 와서 절을 하지? 그러고 생각하고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끔 한 명을 볼모로 잡고 갑니다. 결국은 베냐민까지 오고 다 왔을 때야 자기가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저를 팔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빨리 가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다 내려오게 되는 거죠.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소망, 그 소원함을 나의 꿈이나 나의 바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목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8월 17일 날 쓰러지고 4주간의 중환자실에 있다가 2주간은 잠만 재웠어요. 잠만 자다가 2주간은 이제 의식을 깨우는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별의별 환상을 다 봤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니까 되게 제게 신령해 보이시죠? 예. 근데 제 아내는 그거를 개꿈 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뭐라고 하면 선망이라고 그래요. 선망. 정신 찬란. 왜 그랬냐면 제가 그 2주간 동안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 제가 저를 주치의하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레지던트 선생님을 막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렀대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이 사람이 깨어나더라도 제정신은 아니겠다. 온전하지는 않겠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어머니를 만나는 꿈을 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돌아가신 삼촌을 만나는 꿈이고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분을 제가 만났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의역을 하자면 제가 천국을 갔다라는 얘기예요. 네.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머물러야지 제가 여기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천국에 머물러지 못하고 여기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제가 8월 17일에 쓰러졌는데 2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계약을 하는 게 9월 첫째 주잖아요. 그때서부터 제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제 병 상태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막 숨을 못 쉰다는 둥, 뭐 호흡을 못 한다는 둥, 뭐 혈당이 낮다는 둥, 뭐 당뇨 치수가 높다는 둥, 뭐 기관 삽입을 해야 된다는 둥, 절개를 해야 돼. 막 별의별 일이 나니까 제 아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정말 너무나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이게 호출 미스 잘못 불렀다고. 너는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기 항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돌아가라고. 그래서 천국에 머물고 제가 돌아왔어요. 그 돌아와서 제가 의식에 있으면서 꿈을 꾸는데 그 선망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두 가지 감사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요. 제가 학회를 했어요. 학회. 제가 교수잖아요. 학회를 하면서 막 하는데 저는 제가 선망이 진짜 아무런 의미 없는 개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선망에서 학회를 하면서 제가 학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학회를 했는지 잘못 학회를 했는지 MRI를 찍어보자고. 그래서 MRI를 꿈에서 학회를 하면서 2번을 찍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하도 선망으로 헛소리를 하니까 의사들이 이 사람의 뇌가 정상인지 아닌지 MRI를 2번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뇌파 검사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 사람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5%의 가능성, 95%가 죽을 가능성이고 3%는 뭐냐?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아무런 이상이 없게 할 수 있는 가능성 3%. 의사들은 어디에다 베팅을 할까요? 의사들은 보통 95%에다 베팅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제 아내한테 와서 그랬대요. 보호자님, 환자가 죽을 확률이 95%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저희 첫째 아들, 넷째 중에 첫째, 엄마, 감정의 소모를 하지 마세요. 이제 아빠는 돌아가실 테니까 우리 서울에 살던 집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돼요. 그랬대요. 근데 제가 3%로 살아났는데 그 3%로 살아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던 자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정말 이 말씀 믿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새벽마다 채플 때마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눠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뭘까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보고? 비전으로 보고. 학교가 얼마나 어려우면, 학교가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학교가 얼마나 부활의 희망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을 쓰러뜨려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비전을 보고 그 소원함을 가지고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그랬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비전으로 받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응하기 시작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바로 전날 퇴원을 하고 한 달 정도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학교를 갔는데 와, 애들이 막 울면서 난리예요. 물론 제 얼굴을 모르는 다른 과 학생들은 뭐가 지나가나 하죠. 얼마나 뭐가 지나가냐 했냐면 지난 화요일 날 제 아내하고 제가 학교를 간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헌혈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영화표 좀 얻겠다고 헌혈을 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그 옆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행사하던 학생이 이러더라고요. 헌혈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혹시 이종민 교수라고 아니? 알죠.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게 나야. 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비전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 아버지로 들은 말씀, 그 증조부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이 이게 허구가 아니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믿는 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소원함을 두셔서 나에게 고뇌와 역경을 참아낼 수 있게 하셔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나에게 비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믿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에스라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기에 힘쓰기로 결단했다라는 에스라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거를 저의 약속의 말씀, 비전으로 받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저에게 주시는 비전을 받을까요? 제가 업이 그거잖아요. 일단 교수니까 연구해야죠. 근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기 전까지 연구하면서 늘 고뇌했던 게 뭔지 아세요? 공부는 하는데 내 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연구한 거를 내가 행해야 돼요. 그걸 행하면 그제서야 힘있게 가르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에스라의 말씀을 붙잡고 교수 사역을 해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교수이기도 해서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요. 나를 목수라고 불러라. 목수. 목사이면서 교수라고. 난 목수인데, 근데 목수라고 부르면서 의자 하나도 못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연구실에 가면요. 노가 하나 있어요, 노. 그 배 탈 때 쓰는 노. 그거를 진짜 직접 깎았어요. 이따만한 통나무를 하나씩 다 벗겨가지고 깎았어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물론 그 옆에는 나무를 깎아서 만든 지팡이도 있어요. 애들을 이제 훈계하기 위한, 물론 훈련하죠.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연구하고 내가 직접 행해보고 그런 걸 가지고 가르치면 그제서야 힘이 되더라고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행하시냐? 단련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련하실까요? 이 단련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해석을 해요. 제가 그거를 좀 한번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단련하다라는 단어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짜라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련하는 불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불시험.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하시면 불시험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여겨지게 되시죠. 근데 이 불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를 단련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역본들이 다르게 번역을 해요. 첫 번째로 개역 개정이라든지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정련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정금같이 새로운 순수한 물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련하다, 재련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요. 이것은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킬 때는 우리의 쓸데없는 것들을 벗겨내세요. 요셉의 삶에 있어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채색 옷을 벗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37장 23절에 보면 채색 옷이 벗겨진 그에게 39장 12절에 종의 옷마저도 벗게 하십니다. 그리고 41장 14절에 가면은 죄수의 복도 벗기세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옷을 입히시냐면 41장 42절에 세마포 옷을 새롭게 입히세요. 어떻게 해요? 정련하시고 재련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되 그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세요. 물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빠지고 싶은 살은 안 빠지고 머리만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 없는 채색 옷들, 우리의 자랑거리들, 나의
종의 옷도 벗기세요. 나의 고뇌와 슬픔과 아픔을. 심지어는 나의 죄수복도 벗기세요. 나의 억울함, 나의 원통함, 나의 답답함도. 그리고 나서 세마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련되어야 돼요. 정련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경우 이 단련한다는 말을 세 번역에서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그가 진실함을 증명하였다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가 진실함을 입증했다라고.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는 말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는 그의 발은 착고열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억울한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착고에 붙잡히고 쇠사슬에 묶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나는 끝났구나.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그가 무엇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의 진실함, 그의 순전함이 드러나 보였던 것처럼 요셉도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라고 저를 형님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가 사실이에요? 형들이 판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은 사실이 좋으세요? 진실이 좋으세요? 네. 그 진실함이 입증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실 때문에 괴로울 때 많으시죠? 아니라니까! 사실 때문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 때문에 많이 써요? 뚜껑을 내리고 쌌어! 올리고 쌌어!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싸웁니까? 치약을 중간에서 짰어! 끝에서 짰어!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싸우십니까? 근데 진실은 뭐예요? 이빨 닦았어. 그래도 오줌은 서서 알아서 자기가 눕네. 제가 오줌줄을 끼고 6주를 살아봤더니요.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요. 혹시 집안에서 오줌을 눕는데 그 변기를 내리고 누시는 분이 있더라도 에휴, 그래도 서 있는 게 감사하다 하세요. 서 있는 진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저를 붙잡고 화장실 왔다 갈 때만 하더라도 진짜 저를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집에 와서 제가 보행기도 없이 화장실을 가니까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회복이 되면서 지금 한 2시간씩 걷는데 그거를 보면서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삶은 그 진실함이 입증되고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심, 그 진실이 나를 연단해서 결국 그 진심이 드러나고 그 진심이 입증되어져서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나를 원수 삼는 사람마저도 아, 너가 옳구나. 아, 너가 진리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번역이 있냐면 이거 참 재밌는데요. 공동번역은 의역을 너무 심하게 해서 말씀이 너를 단련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마침내 해몽한 것이 들어마저 야훼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신분이 밝혀지더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의역을 해도요. 창세기를 너무 가져다 의역을 한 거예요. 말씀이 응하였느니라를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해석했다라고 번역하고 말씀이 너를 단련하였느니라를 뭐냐면 신분이 밝혀졌다. 요셉의 신분이 원래 뭐였어요? 여러분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신분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보내신 사자예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어디서?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였기 때문에 형들이 왔을 때 형 왔어, 잘했어, 일로 와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뭐라고 했어요?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이 그곳에서 뭐가 된다? 종이 되어 섬길 것이고 400명을 머물 것이다. 알았어요.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연단이 있으십니까? 혹시 벗어나고 싶은 연단의 과정이 있으십니까? 풀무불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진심을 몰라주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연단함과 단련함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연단함이, 그 단련함이 나를 더 깨끗게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를 더 진심에, 그 진리에 가깝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를 드러내 보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면 말씀의 연단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게 쉽게 온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이 담겨 있고 노력이 담겨 있고 눈물이 담겨서 우리의 손에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면서 그냥 나의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나를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나를 우이제일교회로 보내주셨구나. 저는 우이동하면 떠오르는 게 청수장, 수영장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거기 가서 수영했던 어린 시절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때 그냥 내 마음대로 펼쳐가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주장을 집어넣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함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의 말씀이 되든 한 구절이 되든. 여러분 성경 암송 못하세요? 성경 암송 못하시는 분들은 가장 짧은 성경 말씀 암송 구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여러분 이 한 말씀만 붙잡고요. 울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 가서 왜 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 말씀 붙잡고 울기 시작하면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보다도 더 놀라운 눈물의 기도자가 될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가 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니까요. 그 문장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한 문장 영어로는 두 단어거든요. Jesus wept. 우셨다. 그 한 문장이 내 비전이 되고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사명이 되면
이 교회 앞자리를, 의자를 눈물로 적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연단과 단련을 주시겠지만 끝까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금처럼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의 진심이 무엇임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까지 함께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힘쓰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